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렇게 정하여 함께 말씀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명이죠. 마라에서는 그 쓴 물을 하나님께서 고치신 곳이고 엘림은 그들의 지친 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샘 12개와 또 70그루의 그 사막에 그 광야에 나무가 숲이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늘이 있고 안락하고 거기에 머물고 싶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마라와 또 엘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방전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도 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이나 몸이 아픈 것이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병이 있다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 건강하지 못한 그 질병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더 심하게 놔두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하든지 또 마음이 약하든지 동일하게 어떠한 대사인 걸 알아야 되냐면 치료가 필요한 대사인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강한 손길을 경험하고 한 사흘만 3일만 고생을 하면 하나님의 찬양이 불평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실은 오늘도 그 물이 쓴 물이라고 했는데 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거였습니다. 좋은 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조금만 고생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물을 만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서 그 쓴물 때문에 불평하는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마라에서의 기적을 하나님이 고치신 것을 그냥 나뭇가지 하나를 띄어서 그 쓴물이 이제 단물이 되거든요. 마실 만한 물로 그들이 원하는 물로 바뀌어지는데 마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 물을 바꾼 것만을 기억하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바꾸길 원하셨던 것은 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 혼인잔치의 그 예식을 준비한 그 집안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흥이 깨지는 일이고 그 결혼의 기쁨이 멈춰지는 것이니까 그 주인의 그 혼인 혼례를 준비한 그 가정의 안타까움을 보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님이 옆구리를 찌른 거죠.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때도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고, 그러나 그 곤란한 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그 곤란한 때가 넘어갔지만 그 가나안의 그 혼인 잔치에 비유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기적을 경험한 하인들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이 고쳐짐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불평하는 그 대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때 내가 무언가 때문에 불편하고 아프고 문제가 있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부위를 오늘 보니까 이 마라는 하나님이 건강검진을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분명히 그 마라는 원망이 나왔고 불평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장소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물을 통하여서 이거 쓰다, 이건 마실 수 없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거기가 아픈 거죠. 여러분 똑같이 운동을 해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몸이 아픈 데가 조금 무리를 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똑같이 이렇게 산을 한번 오르잖아요. 그럼 평소에 몸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아픈 거예요. 평소보다 좀 많이 움직였으니까.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프고 어떤 분은 발목이 아프고 그런 겁니다. 거기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고치시려고 이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실험하셨는데 노예로 살다 보면 어떤 병이 걸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질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상황이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상처예요. 이미 아픈 거죠. 근데 그들은 누군가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누구를 탓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치 진통제와 같아요. 불평을 하는 게. 보세요. 우리가 좀 뭔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해요. 이거 왜 이러고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것이 그 아픔과 고통을 잠깐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들은 4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책임지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원망과 비난을 붙잡고 침묵하고 기다리죠. 모세처럼. 그러나 건강하지 않고 아픈 사람이 쉽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주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은 다른 어떤 성도님들이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상처가 안 된대요. 자기는 거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러냐 그러면 상처가 된대요.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누가 그것을 건들면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좀 누추한 옷을 입고 가는데 옷이 왜 그래? 그러고 한마디 얘기하면 상처가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옷 사 입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옷이 왜 그래?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아픈 부위가 쉽게 상처받는 부위인 거예요. 내 마음이 가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실 아픈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연약한 부분을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정말 아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은 물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물 탓이 아니에요. 그 물이 없었다고 기록되지 않고 물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쓴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시고 살지만 정말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 아프리카의 그러한 오지에 심각한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그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NGO 홍보 영상에 보면 저 물 먹고 어떻게 사나. 우리는 빨래도 안 할 물 같은 그 물을 마시고 살아요. 흙탕물을. 그 어떻게 좀 걸러서 가라앉혀가지고. 누구는 그런 물 먹고도 사는데 우리는 내 온도가 맞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고 아주 까다로워지고 예민해졌죠. 우리의 입맛이. 그거 안 맞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 물 어떻게 마시냐. 고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3일만 우리의 어떠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을 인도한다는 사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 문제가 뭐고 정말 아프고 정말 심각한 질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진단하시고 처방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애굽에서 너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전염병들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건강검진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역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평하는 마음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이 뭐냐면 처방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면 이제 아프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로하려고 공감하고 위로를 하지요.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을 정말 고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노예에 살던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나오면서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아파요. 병든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거 건들면 움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게 나한테는 잠 못 이루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상처가 돼서 칼날이 돼서 내 마음을 또다시 한번 건드리는 거죠. 아프죠. 근데 그 아픈 마음을, 보이지 않는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처방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규례를 정하고 이렇게 살라. 이것이 깨끗하고 이것이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유출병을 어떻게 하고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과 규례를 오늘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선포한 자리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아직 시내산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지 않아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그 명령을 가르쳐 주고 그 순종해 보라. 순종해 보라. 물론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 불평하겠죠. 원망하고. 그리고 도리어 등 돌리고 떠나겠죠.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환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환자가 정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네가 아프지 않는다. 애굽의 모든 질병들을 네가 다 경험하지 않게 되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을 오늘 받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 분량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지난 주간에 또 지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면 내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누가 제일 축복을 받냐 하면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주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한번 좀 살아보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보세요. 그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이 나오고, 조금만 무리해서 움직여도 내가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잖아요. 조금만 인간관계를 이렇게 살아봐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은 다 아파요. 아프게 하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냥 쇼핑하듯이 아니면 먼 거리를 두고 나 혼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요. 이 사람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그 만남들 속에서 교회에 우리가 다 천사만 사는 게 아니라 다 병든 사람이 모여 있어요. 아둘람의 굴처럼. 갈 데 없고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이 많이 아프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환자들끼리 모여 있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보면 정말 영적으로 아주 장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래 행복하게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갑니다. 그것이 엘림인데, 엘림은 정말 파라다이스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쉬고 마시고 그늘이 있고 그 고단한 발을 좀 뻗고 누울 수 있는 곳. 그런데 이 엘림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 그곳에 잠시 쉬고 머물러서 힘을 얻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군대로 명령하신, 이름을 바꾸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때마다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했던 추억들이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 너무 지치면.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서 지칠 때,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때 로뎀 나무에서 잠재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우리 이렇게 시기하는 엘림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엘림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병든 몸을 고치고 치유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장소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면 이제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로뎀나무에서 로뎀나무는 엘리야의 엘림이 되겠죠. 엘리야가 정말 탈진하여 정말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를 일으키셨을 때 엘리야를 정말 고친 것은 먹고 마시게 한 것만으로 끝난 건 아니었잖아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엘리야가 일어나고 정말 엘리야다운 사람 다시 한번 승천하기 전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엘림에서 시기하는 것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변화산에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베드로가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엘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율법을 통하여 건강해지시고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성도님들에게 정말 아픈 분들 공감해서 그냥 맞습니다. 같이 눈물 흘리고 손뼉 쳐주고 싶을 때도 많지만 정말 말씀을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일어나겠죠. 그 사명을 발견하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문제가 드러나는 데는 사흘이면 충분해요. 사흘만 고생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바울처럼 40대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끝까지 그렇게 정말 위대한 군사의 모습으로 행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저도 요즘 건강관리를 하려고 영육간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건강하게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정말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물을 고친 게 아니라 이 백성을 고치시려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고치시려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보약이고 처방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길이고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그 아픈 부위를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치유해달라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 나뭇가지로 물 바꿔달라는 것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받고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고쳐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정말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영라마단 기도를 위해서는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비아의 트리폴리에는 116만 5천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고 리비아는 100%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그 리비아 트리폴리에 내전이 있었고 또
폭력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다양한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리비아의 트리폴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도록 그 땅 가운데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 나라에 치유가 있어 영적인 치유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실 때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리비아의 트리폴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